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96페이지,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성령 강림절 후 19번째 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사명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비록 비대면 유튜브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마는 한 하나님을 향해서 한 성령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드리니만큼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지친 것 회복시켜 주시고, 피곤한 것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늘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정보 때문에 더욱더 기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무엇보다도 코로나이니까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는 감사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성도님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참으로 감사한데, 우리가 다시 얼굴을 대면하는 날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업이 잘 돼야 되겠지요. 워낙에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회사들도 감원을 하고 있고 또 자영업자들도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시국에 있기 때문에 건강해야 가정도 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기존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맞이해서 이때까지 해오던 신앙생활의 방식으로 생활할 수 없어서 혹여라도 우리의 영혼이 병들거나 신앙이 소실되거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며, 그리하여서 신앙이 오히려 이런 위기에서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세 가지, 건강과 생업과 또 특별히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차에 이 목회자의 마음을 어쩜 그렇게 잘 알고 딱 맞는 성경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하는 일이 잘된다는 거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건강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이 2절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날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처럼 영혼과 범사와 건강이 잘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할 때 내 영혼 그리고 내 범사, 강건 이건 모두 다 이 요한 3서의 저자가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절에 나오죠.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해서 이 요한 3서, 이 길지 않은 짧은 편지가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 요한 3서의 저자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이 가이오에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려면 먼저 이 요한 3서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 3서는 크게 그 구조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사말입니다. 1절에 방금 같이 읽었죠. 모든 편지는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가 우리가 흔히 이 장로를 사도 요한이라고 보기 때문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보죠. 장로가 가이오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3서의 마지막 부분인 13절에서 15절은 맺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그러니까 1절하고 13절에서 15절을 빼면 본래 이 편지가 기록된 목적, 담으려고 하는 내용이 2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2절에서부터 그래서 이 요한 3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2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2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매우 조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기 지금 2절에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이제 2절을 같이 읽었습니다만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이 2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것이 3번 언급되면서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사랑하는 자여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 또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그러니까는 인사말과 맺은 말을 빼고 나면 가운데 2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3번의 사랑하는 자여로 묘사되면서 안에 있는 내용이 3단락으로 또 구성되어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단락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2절에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단락에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라고 해서 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이오를 1절에 나와 있는 가이오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자여 5절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사랑하는 자여에서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언급이 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라고 해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11절에 사랑하는 자여에서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언급이 되면 12절에 보시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이라고 해서 데메드리오. 그러니까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요한 3서의 구조는 1절의 인사말, 13절에서부터 15절 맺은 말을 빼고 나면 가운데 내용이 주요한데 이 내용은 세 부분으로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사랑하는 자여에서는 가이오가 언급되고 있고 두 번째 사랑하는 자여에서는 디오드레베가 언급되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하는 자여에서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요한 3서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려면 가이오는 누구고 디오드레베는 누구고 데메드리오는 누군가 이런 것들을 알면 그리고 장로는 이 사람들을 왜 언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면 요한 3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좀 거꾸로 해서 사실은 여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편지의 주인공이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가이오를 맨 마지막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거꾸로 먼저 데메드리오,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 그 다음에 가이오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볼 때 많은 학자들은 장로가 여기 지금 요한 3서의 저자인 장로가 이 이방 지역에 파송한 선교사라고 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이 요한 3서의 저자인 장로가 속해 있는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디오드레베나 가이오가 속해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편지를 보내는 교회가 있고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요한 3서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저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여기 교회는 지금 장로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장로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하고 파송받은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때에 가이오의 사랑에 대해서 보고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장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다른 교회가 앞서 제가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속해 있는 교회라고, 이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9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두어 절을 교회에게 썼으나 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게 썼다라고 하니까 요한 3서의 저자가 편지를 보내서 받아본 교회,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변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여기 유의 부족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요즘은 이런 말 안 쓰는데요. 유 있을 유자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대접지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 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라고 해서 여기 다시 교회가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 장로교회가 이 요한 3서의 저자인 장로가 속해 있는 교회가 데메드리오 같은 선교사를 파송을, 이방 지역에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 데메드리오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선교를 하는가 하면 전적인 헌신과 또 사례를 받지 않는 선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선교를 제대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 이방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 지역에 기존의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그렇게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멕시코다 그러면은 우리 응암교회가 멕시코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응암교회가 선교사만 보냈지 그 보낸 선교사한테 뭔가 선교비를 주진 않아요. 이 사람들은 무임금으로 그쪽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쨌든 생명을 보존하려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멕시코의 기존에 있는 교회가 그 선교사를 후원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5절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에게, 여기 데메드리오를 바로 이렇게 표현한, 데메드리오 같은 선교사를 이렇게 표현한 형제 곧 나그네, 이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여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내가 이게 이제 파송받아서 간 지역에 이미 세워진, 여기에서는 가이오를 이야기하는데요. 가이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데메드리오 같은 선교사를 전송하면, 전송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 후원하면 이게 좋다, 이게 가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메드리오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사실 그 11절과 12절은요, 이 편지는 가이오의 후원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이 데메드리오 같은 선교사를 추천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12절에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라고 해서 데메드리오를 지금 이 장로가 추천하고 있다고, 추천서의 의미를,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이 데메드리오가 이 요한 3서를 가지고 가이오에게 간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이 요한 3서를 전해주고 가이오 같은 사람한테 후원을 받아서 그 이방 지역을 선교하며 사역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살아나는 자에 언급되고 있는, 그러니까 5절에서부터 10절 사이에 언급되고 있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 이 디오드레베는 아까 가이오는 이 데메드리오 같은 선교사, 파송된 선교사를 후원한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후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선교사들, 데메드리오 같은 선교사들을 내어 쫓고 누군가 그를 후원하려고 하면 그것조차도 금했던 인물이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다시 한번 9절부터 볼까요? 내가 두어 절을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대접하지 아니하니, 이 우리를 대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장로를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장로 교회가 파송한 데메드리오 같은 선교사를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접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꾸짖겠다는 거예요.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 비방했다는 겁니다. 그런 선교사들을 비방하고 유의 부족하여 그것도 모자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부족하여 그것도 모자라, 그렇게 비난했으면서 비난으로 끝나지 않고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 이 디오드레베는 얼마나 악한지 이런 선교사들을 접대하기는커녕 접대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본문에서는 누굴까요? 가이오 같은 사람이겠죠. 접대하려고 하는 사람도 접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 그들조차도 교회에서 내쫓는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아주 디오드레베는 이 장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어떻게 보면은 매우 심각한 적으로 간주하고 그의 선교를 완전히 방해하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이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이오는 장로교회가 파송한 데메드리오 같은 선교사를 적극적으로 후원했고, 그 후원을 받은 데메드리오 같은 선교사가 장로교회로 파송받은 장로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가이오가 이렇게 우리를 도왔다라고 보고를 해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요한 3서에 저자는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 그러면 왜 디오드레베는, 가이오 같은 사람도 있는데 디오드레베는 이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를 이렇게 못살게 굴고 이렇게 적대시하고 심지어 그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금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하는 이런 악랄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 요한 1, 2, 3서는 묶어서 봐야 되는데요. 요한 3서 하나만 보면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요한 2서와 연결되고 또 요한 2서도 요한 1서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 연관성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때 이게 비로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요한 2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요, 요한 2서도 요한 1서와 매우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한 1서부터 먼저 보면 요한 1서의 주된 내용은요, 교회 안에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영지주의, 기독교 안에 등장한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님의 육신을 부정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 그노시스라고 하는 가르침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는 것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가현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짜로 현현했다는 이론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게 아니라 육신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가짜 육신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영지주의는 육신을 대단히 부정적인 것으로, 죄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그 부정적이고 죄된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 오늘날 이 21세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사실주의, 과학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사상이라고 한다면 이 1세기에는 영지주의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1세기 그레코 로마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영지주의적인 사고에 경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어도 기독교의 신앙을 영지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서신들의 대단히 많은 부분이 이 영지주의와의 전쟁, 근데 이 영지주의와 가장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요한 공동체, 사도 요한이 속해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글들을 보면 영지주의를, 특별히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는 것을 부정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라고 해서 이 영지주의의 폐해, 그래서 요한 1서는 영지주의를 이론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영지주의가 왜 잘못됐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편지가 요한 1서라고 한다면 요한 2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요한 2서는 특별히 성도들의 이 교제, 이 요한 1서에 보면은요, 이 영지주의에 경도된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요한이 속해 있는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해서 교회 안에, 요한 공동체, 요한 교회 안에 영지주의에 경도된 일부의 신자들이 교회를 박차고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여전히 교제를 나누는 부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 2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그들과 절대로 교제하지 마라, 집안에 들이지 마라, 심지어 문안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요한 2서를 씁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절에 보면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한, 그러니까 요한 2서는 특정한 인물, 대상에게 편지를 합니다. 특별히 부녀들에게. 뭐라고 편지하느냐?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이라고 하는 건 교회가 가르쳐온 교훈, 그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이거는 영지주의를 가지고 성도들한테 나가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문안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데 자, 우리는 이때까지 이걸 본 이유가 요한 3서에 디오드레베가 왜 요한 교회가 파송한 데메드리오를 그렇게 악랄하게 몰아냈는가, 쫓아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랬는가 하면 바로 요한 2서의 영향을 받아서 영지주의를 경계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디오드레베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디오드레베는 이 장로가 파송한 데메드리오 같은 선교사가 영지주의에 경도된 이단 선교사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2서에는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문안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그러니까는 영지주의에 경도된 이단을 집에 들이거나 그하고 인사만 해도 너도 이단이다. 요한 2서에서 장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요한 공동체가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영지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이 이단들을 경계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악과 싸우다 보면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는 수가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와 싸우려다 보니까 영지주의를 알고 영지주의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경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가 모두 다 영지주의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지만 가장 신약 성경에서 영지주의적인 색채를 띤 성경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을 잘 알고 그들의 사상을 알고 그래야지 그들로부터 그들에게 빠져있는 성도들을 건져내 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 빠져 있거나 이슬람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 오려면 이슬람 종교가 뭐고 불교 종교가 뭔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파악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잘 설득할 수 있어야. 사실 이슬람 종교가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불교가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영지주의가 당시에 사람들,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에 있는데 무조건 과학을 거부하고 무조건 이성을 거부하면, 무조건 논리를 거부하면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데의 이론들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들을 지적할 수 있어야 이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하던 선교사들과 실제로 영지주의를 전파하는 선교사들과 명확하게 구별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 영지주의에 예민하게, 왜 우리말에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지주의에 조금이라도 그런 용어를 사용하거나 그런 논리를 쓰는 사람은 무조건 모두 다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 같은 선교사가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 지역 사람들은 다 영지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그런 사고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디오드레베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영지주의 선교사구나. 그러니까는 진리와 거짓의, 지금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진리와 거짓의 경계가 모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디오드레베는 무조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가이오의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에요. 가이오의 훌륭한 점. 자, 다시 이 장로, 사도 요한, 왜 사도 요한이 사도라고 안 하고 장로라고 하는가 하면 교회의 책임적 존재로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쓰는 입장이라서 장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 장로가 이 요한 3서의 저자가 가이오를 뭐라고 다시 한번 평가하는지 다시 한번 보죠. 1절은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가 어떤 존재냐면 참으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랑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알레게이아가 진리거든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이오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조금이라도 영지주의적인 색깔을 보면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오히려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데메드리오가 파송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지주의적인 언어를 쓰거나 영지주의적인 논리를 쓰면 무조건 거부하는. 왜?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거부하니까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는 명백한 진리와 사랑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장로가, 요한 3서의 장로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라고 합니다. 내 영혼.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잘 되는가. 이 장로가 보는 입장에서 두 가지. 진리와 사랑. 거짓과 참을 명백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진리 위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 두 가지가 가이오로 훌륭한 영혼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근거가 되었다. 여러분, 이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영혼이 잘 되는 토대 위에 우리가 있어야,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뭐가 잘 됩니까?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할 수 있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진리와 사랑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오늘날 너나 할 것 없이 다 혼란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대가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진리가 흐려집니다. 진리의 경계가 모호해져요. 이전까지는 참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으니까 진리의 경계가 흩어져 버리게 돼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런 현상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성경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면은요, 믿음이 필요할까요? 아니, 하나님 직접 보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서 소망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존재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뭐가 바탕이 되어야 되느냐?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 진리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만이 그것 안에서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마귀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죄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짓도 사랑한다. 나는 사랑의 존재니까 거짓도 사랑.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한테는 분명한 진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절대 진리라고, 하나님이 절대 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진리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를 인식하는 우리들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상대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 진리가 아닌가요?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다 무지개를 아실 거예요.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빨강하고 그 다음에 있는 주황이 어디까지가 빨강이고 어디서부터 주황이다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나요? 그거 쉽지 않아요. 빨주, 노랑, 주황과 노랑도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요. 초록, 노랑이랑 초록도 경계가 분명하죠. 그렇다고 해서 빨강이 주황인가요? 주황이 노랑인가요? 노랑이 초록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빨강은 빨강이에요. 만약 그게 다 비슷비슷하다면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해서 빨강이 주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조금 더 진리를 붙잡고 진리의 바탕에서 살아간다면 보다 더 분명한 선이 보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우리 안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이신 예수님 외에는 다 유사진리예요. 유사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나 100% 진리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이 진리입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진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우리가 진리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진리를 놓치지 않아야 사랑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진리입니까? 진리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고 영과 혼과 골수의 관절을 쪼갠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리한 칼도요, 관절을 쪼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을 쪼갤 수 있나요? 없어요. 오직 영을 쪼갤 수 있는 칼은 뭐뿐이냐? 진리인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붙들어요. 혼돈이 찾아올수록, 세상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면 싸울 때는 혼돈이 일어나요.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로 오기를 줄 서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줄을 잘 서요. 이 질서죠? 근데 한 사람만 새치기 해봐요. 와그르르 무너져 버려요. 경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면 혼돈이 찾아와요. 근데 혼돈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욱더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씀 위에서. 그럴 때 우리는 영혼이 잘 될 수 있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지난 주간에 이 공사 현장을 방문해서 소장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소장님한테 공사에 어려운 일이 없으십니까?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물었어요. 그때 이 현장 소장님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음료수도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음식도 주시고 우리 인부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음식도 주시고 해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다. 나는 그 워딩이 너무 좋더라고요. 행복하게 일하고 있다. 아니, 요즘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근데 우리 성전을 짓는 책임을 맡고 있는 현장 소장님이 나한테, 목사님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의 발현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꼭 붙들고 성령님 모시고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 위에 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기에 우리 응암교회가 이렇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혼이 잘 되는 우리들에게, 영혼이 건강한 우리들에게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진리를 몰라 전혀 이 험악하고 혼돈의 세상 속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으나 우리에게 진리로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진리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 진리 앞에 흔들림 없이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게, 그래서 범사가 잘 된 것 같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혼돈스러울 터인데, 주님, 우리 성도님들 사랑의 존재로 우리 안에 진리를 모시고 그 진리 앞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성도들로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